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요새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피말리는 그런 긴장감의 연속이었겠죠.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조금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쫓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3,000명을 모집하여서 다시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러서 사울은 뒤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양의 우리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면 좋겠는데요. 이 양의 우리가 어떠한 곳이냐? 광야에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는 이제 돌산들이 많이 있죠. 그곳을 이제 인공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이제 한낮에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공적으로 그 돌산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양의 우리가 지금 맹수인 이 사울이 연약한 이 다윗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용변을 보러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 굴 속으로.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손에 넘겼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죠. 대부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을 즉각적으로 처단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보면 딱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 사울을 죽이라, 하나님의 법을 범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에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상황을 이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분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고 이것은 정말 기도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또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옷을 벤다는 것은 이 사울의 인격을 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대적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이것 또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아주 작은 허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옷자락을 벤 것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이 얼만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작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끝낸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실수임을 바로 보고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작은 실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그는 항상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서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시편 57편은 오늘 이 상황,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썼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즉 다윗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하죠? 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주의 날개 아래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할 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분별하였고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드는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확정했으니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 바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는 구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나는, 다윗 자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만 찬송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됨을 그는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굴 안에서.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인내의, 그 믿음의 인내, 우리 모든 신앙인이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행함은 어떤 내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환경이다 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이라도, 아무리 내 억울함을 지금 즉각 풀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누가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12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께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행하는 이 행동 하나까지 누구 앞에 판단받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행동이 판단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의 행함이 있고 다윗의 행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라는 거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심판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그는 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올바른 기도죠. 그런데 환경이 내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행동을 하죠. 내가 말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판단 또한 맡기고 이 환경 정말 너무나도 합당한 환경,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판단에 맡기느냐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듣고 그대로 3,000명을 모집하여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하가 하나님께서 정말 손에 붙였다, 이 원수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정당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서서 다윗은 행동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는 세상의 위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고 또 그것을 확정하여 그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와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9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공유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공유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떤 억울하고 아버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주 9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공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여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법에 반하는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시고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의 판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주님이 아버지 내 삶의 심판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축복, 그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